오늘은 자본시장과 인간의 협력 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서는 인간 본질과 상이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 본질의 원천이나 올바른 또 성장의 원천이 바로 이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상해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없어요. 영원한 한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속성에서 나온 그 본질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행복의 원천인 거예요. 그러한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서적인 측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질서를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것이고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목요일 만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봉사예요. 하나님 사랑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상대를 위해서. 그래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좋은 단어다. 내가 다른 상대방이 선물이, 우리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기쁘게 하고. 응? 선물 받고 뭐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아주 뭐 괴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들 기분 좋고 또 마음을 업시키고 그러는 것이 선물입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과 내 자신을 내준다는 것은 바로 선물이에요. 어떤 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안 청소년들, 저는 이제 교정사무 가면서 이렇게 보호시설이죠. 일종의 소년은 아닌 보호시설이에요. 교정시설인데 그 교정시설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애들이. 그곳에서 보통은 보면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걸 주는데, 보통 보면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이나 아니면 무슨, 요즘은 양로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요양원이라든지 표현이 맞겠죠. 이런 데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그러한 봉사적인 부분들을 보내버립니다. 불우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내서 실제로 자기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회에서 해보지 않았던,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면 아이들 변해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자신이 고치지 못했던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세계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 봉사를 하는 게 뭡니까? 내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냐면 자기 위주로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죠. 모든 것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불리하면은 잘라버리고 또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좀 더 커버리면 전과자가 되고 사회에서 낙인 찍혀버리고 뭐 이렇게 돼요.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예들은 일반적인 겁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불행이라는 게 계속 겹쳐서 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이제 이 아이들이 혹은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주는 연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뭐 기분 좋게 막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뭐 80시간, 40시간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겠죠. 그걸 고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주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합니다. 이상하네. 내 위주로 살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던데 억지로 의무적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기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부분이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모상적으로. 하나님 모상이라는 건 이 부분이야.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이웃에게 주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본질에서 우리가 나왔으니 이걸 주지 않으니까 뭐 문제가 생깁니까? 자아실현도 안 되고 망가지죠. 세상에는 사랑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억지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억지로 막 만들어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도 되고 또 아부하고 마음으로라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물론 뭐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긋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그 강의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 모상을 닮은 우리는 자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철로, 기차란 말이에요. 자비라는 그 철로, 사랑이라는 그 철로 위에만 달려야지 이 기차가 버스인 줄 알고 잘못 굴러버리면 고속도로로 달리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달리지도 못하고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질성인 측면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유는 뭐다? 선물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에요. 내가 주면 상대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잊게 돼 있어요. 수혜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은 우리 이렇게 창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내만 주고 너는 안 주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데 나는 바닥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어요. 내 안에서 바뀐다고, 본질적으로. 천천히 그걸 찾아나가게 되죠.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진흙 속에 큰 이제 다이아몬드가 하나 빠졌어요. 보석이. 그런데 그 진흙을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진흙을 깨고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안에 뭐가 툭 나오죠. 원래 것으로.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찾아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창조 때 하나님 심어 놓으신 거예요. 모상을 닮아서.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행복, 자기 완성,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당신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움직여줄 때 그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인격적으로 완성도 되지 않았고 이러니까 뭐죠? 자유가 아니고 부자유죠. 굉장히 부자유스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그 잠재력을 완성할 기회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다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어 가구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자, 여러분, 자유를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막 자유라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 듣고 이게 내가 자유다, 이거 자유다 다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 요렇게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느님 안에서만 자유롭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내줄 때, 선물이 되어줄 때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남에게 봉사할 때, 다른 에게 봉사할 때 그때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요구되는 요건에 일치해서 행동하는 것이 뭐다? 하느님과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뭡니까? 책 제목이 자비로운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이에요.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느님과 협력 어떻게 하지?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과 협력하는 방법, 뭐 이런 표현보다는 길 이러면 전부 다 포함되죠. 길이라는 것은 통로단 말이에요.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렇게 끄집어내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길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 협력하는 길 이러면 그 하나 통로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해했던 자유가 이게 아니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유라는 것이 선악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다. 그 자유 아니다.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자유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원래 모습은 뭐냐면 선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선이 하느님 모상을 닮은 그 부분이에요. 본질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선만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니까 그 선을 가지고서 창조를 했다면 자비는 선이에요. 자비는 선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 창조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좋더라. 좋더라.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죠? 자비로 창조됐다는 말 안에 조그마한 부분들을 보면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선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질 안에 하나님 속성을 닮아가지고 속성을 닮았다는 말은 그 속성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을 행할 때에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되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선만 선택하겠다. 지난 시간에 아구스토 성인의, 토마스 아퀴나 성인의 말씀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제대로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자유구나. 선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악과 선 중에서 뭔가 두 개 중에 놓고 한 개를 선택하는 그게 아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받은 자유의지는 선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죠. 원죄 때문에. 놀랍게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상관없이 나 주님에서 빠져도 돼.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뒤죽박죽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죠. 협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만납니까? 자, 이렇게 사선을 딱 긋고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게 요구되는 조건에 일치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하고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개인의 자유를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된 조건에 충실히 일치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길이 어떻게 하면 협력이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더 뒤로 넘어가겠죠? 그것이 바로 이 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유를 이해를 하겠다. 나는 무조건 선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돌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용서해야 되나 용서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내 본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나에게 부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그대로 가야지 내가 행복해진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서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하느님은 용서해주라 그러고 나는 못하겠고 용서해주려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걸 해야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왜 갈등을 일으켜 거기서. 나머지 것들은 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하잖아. 항상 무거워. 가끔씩 이제 그 신자들이 와서 신부님 제가 이 사람 용서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용서해주면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일기로 돌아갔을 때 바울사도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비를, 나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자비로웠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사도도. 그렇지만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으로 인해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 사업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자,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겠죠? 결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펑크가 나냐면 예수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솔직해집시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해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참된 모습인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당 안에 들어오고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 삶 안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협력이라는 이슈를 여러 연구물들에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하느님과 협력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물들도 나오고 논문이나 이런 거죠. 그걸 막 다루고 왔어요. 이런 주제들과 함께.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해 보면 설법국 신부는 하느님 업적에서 그분의 자비라는 이 책입니다. 제목이에요. 그곳에서 하느님 자비 본질과 첫 번째, 아니 자비 본질이 뭔가, 자비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참된 자비란 뭘까 하느님 안에서 그것과 인간을 위한 그 자비 은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을 위한 그 자비, 인간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 은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론코프스키 신부는 지난해 출판된 그의 책 영성생활의 신학에서 이 협력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이죠. 저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엄카 신부는 자유와 속박이라는 책에서 협력의 문제를 인간 자유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평신도 내적 생활의 신학에서는 평신도 영성생활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이 말이고, 평신도 내적 생활 신학에서는 평신도들의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번스키 신부는 거의 두 가지 연구예요. 기도 신학과 신비 생활의 신학에서 기도의 관점에서 협력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서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기도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갈래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살펴본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총망라한 연구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결론이 그래요. 거의 없다.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은 이런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심도 있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가지고서 아주 깊이 있게 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다. 거의 없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 논문의 중심 주제다. 자, 이 책이 논문입니다.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렵기 때문에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열심히 몇 번이고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다루면서 보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러한 책들은 책 자체를 이렇게 놓고서 계속 보면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단락에 있어서. 그래서 팁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뭘 하는 건,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느냐. 이 책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한번. 저같이. 그러면 갈래가 확 다르게 나옵니다. 6줄이 나와 있으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안 드러나요. 아주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공짜로 드립니다. 적으면서 이래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쭉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고리에서 뭔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 전체를 다 적어 보십시오. 저는 강의를 그렇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강의를 할 기회가 없지만 그런 강의의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좀 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루었던 모든 책들은 저는 전부 다 적었어요. 전부 다. 다 적고 필요한 것은 거기에 연결해서 보고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래서 이때는 이랬구나 하고 좀 더 또 보탤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논문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건데 이 책의 근본적인 질문, 연구를 하는 이 문제는 이 책의 그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협력은 어떤 방식과 형태를 취하는가? 어떤 방식과 형태를 취하는가? 여러분들 이 의문, 저희 제목을 딱 보면서 인간의 협력? 어떻게? 이런.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런 협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협력을. 그냥 협력하라 이러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의탁의 태도를 다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의탁이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어우러져서 드러난 태도다. 종합적으로 드러난 태도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있죠. 이 방식들이, 그죠? 형태가 모여서 딱 드러나는 게 의탁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협력은 말 그대로 그냥 요 한 갈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의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본다. 그 다음에 이 협력의 핵심 무엇이냐? 우리가 하니까 협력해서 그러면 협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뭘까? 그래서 협력하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그 성장과 발전 조건은 무엇인가? 협력한다는 것도 깊이 있게 더 커지겠죠, 협력의 관계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작되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협력적인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단발적으로 조금만 너 나하고 요까지만 협력하자는 경우도 있죠. 뭐 사업 파트너로서 뭐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또 어떤 집을 같이 짓는다 치면 동업자와 너 요만큼만 해. 그럼 난 요만큼만 할게. 요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자 서로. 이런 경우도 있죠. 협력의 관계가 폭이 있다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성장과 발전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협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 관계라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이제 점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그거 성장한다는 거죠. 그 성장과 발전의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그 성장이 되고 협력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협력은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일치가 더 깊어지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이런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저술들을 참고하였다. 자, 이제 이런 질문들 앞에 이런 것들에 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서적들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참고를 하게 되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부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참고 서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인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여러 저술을 참고했는데 이 참고했던 저술들이 어떤 것일까?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은 그 양과 범위가 방대하기에 선택 과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아주 신중하게 봤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본문 중요하죠. 성경.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교회 문헌으로서는. 그 다음에 교황님의 회칙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한 다른 연구물들을 선택했다. 자비로시라는 거 인간 협력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어떤 연구물들,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이 책이다. 이 책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용된 저술은 이 책의 참고문헌 부분에 명확히 기술했고 성경 본문이나 공예문헌, 교황현칙의 경우에는 알려진 약자를 사용했다. 자, 책을 보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이러한 책들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 성경부터 시작해서 공예문헌까지 전부 다 그걸 참고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의 중심 목적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협력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저술가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였다. 협력의 본질에 관해서 다양한 저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한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종합해서, 저술 의견 종합해서 그 상황을 종합만 내놓은 게 아니라 분석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신학생 때에 레포트를 내면은요, 리포트에 보통 보면은 이거 막 책들이나 논문들을 뺏겨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쭉 기성전기를 만들어요. 선언, 본론, 결론. 그래서 제출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냥 종합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종합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종합해서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되죠. 본 연구는 각각의 주제를 개별 분석하여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이 책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장은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전제를 기술했다. 인간의 협력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전제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서 창조 구원 사업으로 인간의 협력, 하나님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구스토 성인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너 없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너가 있어야 구원하신다. 창조와 구원의 문제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큰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를 자비로 나를 창조했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그러나 사랑은 그걸 전제로 합니다. 강제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내놓고 협력할 때 그때에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강제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날 때가 있죠. 그죠? 아유, 하나님 그냥 막 내 뒤통수 한 대 때려서라도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강제적으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뱉어낸다.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팍 이래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제화되는 것은 아니라더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내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면 난 정신 번쩍 차리고 성당 열심히 다닐 건데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우리 공통각시 아니에요.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냥 잠깐 움직이는 그거? 아니 장난감이 나하고 무슨 협력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할 건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엉뚱하게 신앙생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는 싹 다 버려라. 이 장에서는 협력을 위한 조건들,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겸손, 하나님께 무한히 의탁함, 그 다음에 회심을 위한 준비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인간편에서 갖춘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협력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냐. 성장, 발전, 이 분명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제도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기 위한 조건들에는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 그게 뭘까? 바로 겸손. 하나님께 무한히 의탁하는 거야. 그리고 회심, 회개죠. 이런 준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런 협력의 영역을 규정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막 협력할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이라는 말은 뭐 더 이상 표시할 얘기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협력에는 당사자 상호간에 실제로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구성해야만 된다.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구성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집을 짓는데 너 요만큼만 협력하자. 너 창틀을 만들고 나는 대문을 만들 테니까 이런 부분을 협업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협력의 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구약에는 뭡니까? 십계명. 법이에요. 계약이에요. 그것을 협력의 틀입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본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의 틀은 하나님 법인데 이 법을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명을 준수한다든지 주의를 잘 지키는 주의뿐 아니고 다른 계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십계명뿐 아니고 다른 거 계획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의무 추기를 잘 지낸다든지 조만간을 잘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뭡니까? 이 협력이에요. 내가 주일 참석을 했는데 신부님이 강론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서 참 마음으로 들으려고 저 안에도 분명히 내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강론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주일미사 참석했을 때는 뭔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협력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처음부터 그냥 하품이나 하고 아니면 주부지나 딕딕하고 이렇게 하면 협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론이 A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도요. 사실은 B나 C라는 것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면 그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다른 얘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점정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 산상수훈의 팔복 진보팔단 복음적 권고가 있다. 자, 요게 틀에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거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이 책 내용 전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해줘야 흥미가 생기고 야 이거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막 1장, 2장, 3장 막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전체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흥미도 없고 아유 따분해서 나 못 듣겠어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점 먼저 알고 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 문제도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